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든 제가 우리 또 어르신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나름대로 제 삶에도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다림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을 제가 처음 만나기 위해서 10달 동안 기다렸던 애타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곧 그 만나게 될 아이들을 향한 설레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 더 간절해져 갔고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10달 동안 10개월의 그 기다림 안에 꼭 설레고 행복했던 그런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그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내심 걱정도 되었고요. 또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는 그 아내를 보면서 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고, 그래서 참 많은 감정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이제는 잘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기다림이 정말 값진 기다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계획하여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주말을 기다리게 되고요, 또 출근을 하면 퇴근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업이 시작을 하면 또 금세 방학을 기다리게 되고요, 학업이 시작을 하면 또 좋은 성적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사랑의 문제, 또 출세, 모든 과업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업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김없이 또 다른 기다림의 대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반복되게 이어지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기다림의 연속, 그 기다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았던 예수님의 부모가 그곳 성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에 대해서 이 한 줄 문장으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짧은 소개 문장이지만 그러나 단 한 줄 그 문장으로도 우리는 그의 인간됨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먼저 의롭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압자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불의한 일이 만연했던 그런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러한 세상의 그런 악한 또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그 풍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또 신중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이 그런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뜻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당시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와 또 불의를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애썼던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가 그 시대를 대표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그토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힘, 이유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2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고난과 제약과 그런 어려움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데 유독 이 시므온을 대표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의 기다림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어떤 계시도 없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그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그가 의롭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다림 끝에서 드디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결의식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은 그 부모와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그 기나긴 기다림의 열매를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는 역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그 기다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반드시 약속된 그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온의 삶과 관련하여서 성령이라는 언급이 계속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 스스로가 어떠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에 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단절되었던 그런 영적 암흑기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역시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직접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혼탁해져 가는 이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8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이 시므온이 자기 눈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느꼈던 그 벅찬 감동, 그 희열,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시므온이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말도 못하고요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그분이 장차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그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에서도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분명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빛을 보며 어둠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빛이 단지 이제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한 구원의 빛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비치게 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오늘 시므온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므온은 33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 흥하게 하실 분이시다, 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는 많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모든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이미 다 작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제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그 사명, 그것을 붙들면서 그가 그 사명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비록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나날을 계속해서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떤 그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훗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오늘 시므온처럼 기쁨과 또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좌절과 슬픔과 또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견뎌내게 하시는, 살아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동부의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